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아바삭 사람이 함께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대적들의 선동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언급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장과 비교했을 때 이 다뜨네의 편지는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나름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고자 하였고 다리오 왕에게 먼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들이 왜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닌 유다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사역이 형통하고 있었고 부지런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심 있게 성전과 성벽 재건의 근거와 책임자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다뜨네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총독들과 달리 선량한 자들을 총독으로 세우셔서 성전 재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총독들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이길래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의 유래를 언급하고서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로서는 되새기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을 텐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고 이후 하나님의 섭리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이 단순하게 고레스의 조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섭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의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해방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까지도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에게 자신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신앙적 결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물을 만났을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시대의 상황마다 교회에는 다양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마다 교회에는 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지금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에 알맞게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나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께 담대한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는 중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을 고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우리의 삶이 회복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